5월 27일 온라인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일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왕이신 예수여,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또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내 안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지는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를 다시 한번 완전케 하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이 시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부패하였습니다. 우리는 부정직합니다.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설교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누며 주님 안에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 주제 특강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가정 예배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 한 구절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부터 가정 예배라는 제목의 작은 책자입니다. 예, 아주 작은 얇은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도널드 휘튼이라는 신학자 그리고 또 목회자이기도 한 분께서 아주 쉽고 가벼운 책을 적었는데요. 그러나 주제만큼은 그 내용만큼은 절대 가볍지 않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이 책을 덮게 됐을 때 오늘부터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 결단하는 것. 오늘 강의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오늘의 강의가 좀 길 수도 있겠는데 어떠하든지요. 내용 어떠하든지 결론 이 강의가 끝났을 때 한 사람이라도 아니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 드리고 있다면 다시금 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세워갈지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이 책의 목차 앞에 도전되어지는 글귀로 이 책은 시작이 되어지는데 17세기 18세기 신학자 매튜 헨리의 글입니다. 당신의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들라. 당신의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들라.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이 시대, 지금 상황 가운데 저는요, 이 말이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들라. 5월 7일자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 코로나19 기간 사실상 중단됐다. 매우 좀 자극적인 제목인데요. 이에 대한 근거로 주일학교 사역 연구소에서 4월 달에 진행됐었던 설문조사를 제시합니다. 전국교회의 주일학교 담당하는 교사, 목사, 전도사 등 사역자 7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인데요. 저는 이 설문조사의 그 대상의 수가 참 작기 때문에 이 설문의 내용이 전체의 상황을 대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사의 제목도 너무 자극적이에요. 예. 그래서 제목에도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의왕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학교 사역자분들께서 모일 수 없는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열심히 다음 세대 신앙 양육을 위해서 노력해오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있고요. 절대 주일학교 사역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목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한번 이 기사의 내용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예요. 학생들이 온라인 예배에 잘 집중하고 적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은 75%가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온라인 예배 외에 주일학교의 공과 공부 혹은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느냐라는 물음. 그 물음에도 82.9%가 부정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내용의 결론으로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론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었던 교회에서 진행되는 주일학교 교육을 분모로 놓습니다. 분모 분자일 때 분모로 놓고요. 그 분자에 기존 주일학교 교육이 온라인 사역으로 얼마만큼 잘 대체되고 있는지, 잘 소화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분자해 놓습니다. 교회에 위탁하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앙교육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해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질문하고 찾는 거죠. 설문조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앙교육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은 되지만요. 그렇기에 온라인 사역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말 이 결론이 맞을까요? 온라인 사역의 강화는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을 시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의 책임은 주일학교가 책임진다. 그런데 주일학교가 모일 수 없으니 비대면 사역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설정해 놓고 결론을 찾고 있다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릭슨은 자녀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 1위로 부모를 이야기를 합니다. 49%. 그리고 그 다음이 교사 22.5%, 그리고 형제자매 8.5%.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성품, 가치관, 이것을 그대로 닮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에는 신앙도 포함이겠죠.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그대로 반영이 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2014년에 이루어진 설문조사인데 이 심리학자 에릭슨이 제시한 수치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기독교 연합신문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2014년 1월 20일부터 2월 달까지 기독교인 500명 그리고 비기독교인 500명 합 1000명, 근데 그 1000명의 대상이 중고등학생입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종교의식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행했습니다. 그 조사의 질문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 전도사, 친구, 교회학교 교사, 어머니, 아버지. 누구일까요? 당연히 어머니가 1등이었습니다. 어머니 47.2%, 그리고 교회 친구 선후배 12%, 목사 전도사 11%, 아버지 9.8%, 학교 친구 선후배 5.2%, 교회 학교 교사 2.8%. 정말 열심히 교회 학교에서 섬겨주시는 교사분들이 있고 그 영향력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치면 거의 60%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2016년에 똑같은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때에는요, 어머니 52.4%, 아버지가 16.5%, 합계 70%. 목회자와 교사를 합쳐봐야 15%.
여러분, 그런데 매우 상반된 설문의 결과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도움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정작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부모인데, 신앙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요소로서 가정예배는요 1.8%였다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다 가정 밖의 요소들입니다. 그것도 귀하죠. 그리고 그것을 딱 자를 수는 없습니다. 가정예배만 그렇게 자를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 속에서 한번 이 책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너무나도 높은 이 미국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가정예배를 드린 애틋한 기억이 대부분 없다는 데서 저는 그 이유와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었다면 애초에 신앙을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떠난다고 해도 그 기억 덕분에 마음을 돌이켜 나중에 다시 하나님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저자는 1800년대 영국의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는데요. 약 120년 전에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던진 이야기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가족끼리 함께 기도하는 일이 어느 그리스도인에게나 더 흔하고 보편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그리스도인인데 자녀가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이 왕왕 들립니다. 자식들이 어찌 그리 잘못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받습니다. 나로서는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한 탓이 아닐까 싶어 우려될 때가 심히 많습니다. 그러니 설령 부모가 경건하다 해도 자녀가 조금이라도 그 영향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스펄전이 120년 한 진단이 지금 우리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3년 5월에 바나 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의 결과도 저자는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시기적으로는 좀 오래된 설문조사이고 미국에서 이루어진 조사이지만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의 85%는 신앙과 영적 주제에 대해 자녀에게 가르칠 1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평소 일주일 중에 자녀와 함께 종교적 주제를 대화하거나 신앙적 자료를 공부하는 데 들이는 시간이 전혀 없다. 대체로 부모들은 자녀에게 필요한 신앙교육을 교회가 전부 맡아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제기는 전혀 새로운 문제제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문제제기가 지금보다 더 적실하게 필요한 때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때, 부분적으로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고 있지만 주일학교는 언제 모이게 될지 여전히 조심스러운 이 상황. 주일학교에서 진행되던 제자훈련도 멈췄고요. 여러 모임들도 멈췄고요. 가장 큰 신앙의 훈련 중 하나인 여름사역도 진행될지 미지수입니다. 이번 상반기만 잘 지나가면 되겠지 싶은데 전문가들은요, 스페인 독감도 사스도 메르스도 그러했던 것처럼 3번에 걸쳐서 이 상황들이 다시금 반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가을에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경계를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미래학자는 2020년 우리가 무언가 해볼 수 있는, 교회가 무언가 해볼 수 있는 사역의 시간은 지금부터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교회는 앞을 내다보고 남은 3달 동안 앞으로 교회의 사역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렇기에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와 주일학교에 전적으로 위탁하려고 할 때에는 지금의 상황은 위기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에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시기는요, 위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토대이다라고 믿는다면 지금의 상황은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저는 지금의 시기 속에서 기존에 해왔었던 교회의 틀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고민해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진행했던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사역도 필요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역도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 우리의 제한된 에너지를 쏟아 넣어야 할 방향은 온라인 사역이 아니라 가정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가정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언급되어져 왔죠. 우리가 보는 매일 성경 책자에도 주일 본문에서는 가정 예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부터 주일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역과 가정이 연계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되었고 거기에서 중요성을 두고 사역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 그것은 가정 사역을 신앙의 주변부에 놓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에 옮겨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을 신앙의 첫 번째 주제로 삼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분명 공적인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회복하며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고민해야 됩니다. 언컨택트의 상황, 그래서 사회는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대면의 삶이 전반적인 삶의 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치가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것, 더욱 힘쓰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힘이기에 이 언컨택트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성을 만들까? 이것이 중요한 화두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두세 달 모이지 못했는데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의 신앙이 약화됐다면, 우리 자녀의 신앙이 약화됐다면,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다면요,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이 분명히 있고 믿음의 가정이 모이는 시간이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면,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다면 우리의 신앙을 향한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린 자녀를 기르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 자녀가 있든 없든, 아내가 믿음이 있든 남편이 혹 믿음이 없든, 아버지가 없는 가정 혹은 어머니가 없는 가정일지라도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남은 시간 가운데 저의 실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가정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가정 예배에 초점을 두고 앞서 소개한 책의 목차를 따라서 몇 가지만 언급을 드리는 정도로 이 시간에는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한된 시간이어서 가정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서는 살펴볼 수 없고 다음 기회를 만들어야겠지만 이 시간에 한번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성경에서는요, 가정 예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는 쉽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가 앞서서 읽었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마지막 말이 중요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시대의 성막시대, 그리고 성전시대, 공적인 예배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나서야 각지에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각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신앙은 성전 중심이었죠. 그런데 공적인 예배는 매우 드물었고 참여도 드물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돼서야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했었죠. 그렇다면 신앙의 계승과 신앙 계승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잘 알고 있죠. 가정이었다는 것.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누가? 부모가요.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하며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데,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교회의 장로로 세우는 기준에 대하여 가정 예배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가정 예배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일들이 가장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첫 번째로 또한 검증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가정이 교회이며 신앙교육의 책임은 구약과 신약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항상 가정에 맡겨져 왔다라는 이야기를, 그것을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우라라는 명령은 모든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우 의미 있게 보아야 할 말씀 구절이 이 책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 뒤에가 중요한데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저자는 여기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기도가 부부의 함께하는 합신 기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부부들이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러한가 저도 찾아보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찰스 스펀저뿐 아니라 여러 신학자들도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합신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막히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 근본적인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가정의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까? 이미 매일 밤 혹은 한 주의 시간을 정해서 부부간에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그 시간,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사닥다리가 내려와 그 자리가 베델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 안에 정말 더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소망해 보았습니다. 부부가 다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어 정해진 시간에 함께 자리에 앉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굴복시키고 함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침묵하며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감정을 만져주시고 내 생각을 정돈시키며 말씀 앞에서 내 눈을 밝혀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안에 휘몰아치는 감정이 나를 다스렸던 순간이 역전이 되어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경험을 합니다. 내 가정을 내 감정으로 휘두르며 내가 다스리려고 했었던 이것이 역전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심을 경험합니다.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경험일까요? 실제로 이 가정의 주인은 이 가정에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맛보는 순간 저도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시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내 삶에 철저히 적용해 보기를.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요,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정 안에서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절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써온 믿을 만한 방법이다. 예로부터 써온 믿을 만한 방법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적 이야기를 쉽게 나눌 수는 있는데 교회의 다락방에서 교사들 간의 모임에서 소그룹안에서 쉽게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정작 가정 안에서 나누기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한 주의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정작 가정 안에서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이야기, 나의 간증,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의 이야기들을 나누기를 어색해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부모님들이, 나의 형제들이 신앙이 있는데 함께 명절이며 어떠한 시간 속에 만나서 신앙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어색함과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4세기까지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 가정예배는요, 신앙의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로 꼽혔습니다. 4세기의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집니다. 모든 가정은 교회가 되고 모든 가장은 영적 목자가 되어 자녀에게 전해야 할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4세기 이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가정예배는요, 고대의 유물처럼 취급받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제주의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제들만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고 2세기만 해도 아람어로 번역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는 사제들만이 읽을 수 있는 라틴어 성경으로 읽혀지고 들려졌어요. 성도들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로 성경이 읽혀졌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신앙생활이 사제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자, 종교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위대한 개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개혁한 내용 중에는요, 가정 예배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사제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루터의 초기 종교개혁적 서술인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보내는 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황, 감독, 사제, 수도자들을 영적 직분이라 칭하고 영주, 왕, 수공업자, 농부를 세속직이라 칭한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 허구이고 기만이니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로 영적 직이기 때문인 바 그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만인 제사장의 교리의 토대를 이루는 말이 되었죠. 그리고 루터는 다른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집과 교회를 두었다. 스데반의 설교를 인용한 것이겠죠. 오늘날에도 경건하고 독실한 가장은 누구나 자녀에게 경건한 삶을 가르친다. 따라서 그런 집은 사실상 학교이고 교회이다. 그리고 가장은 자기 집의 주교이자 제사장이다. 그러기에 집은 사실상 학교이자 교회이고 가장은 자기 집의 목사이자 제사장이다. 그런데 우리는 20세기 들어서 또 다른 사제주의에 빠져들고 있지 않은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19세기에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되어졌죠. 시대가 변화하였고 상황도 변화였습니다. 주일학교의 역할도 바뀌었고 신앙교육에 있어서 이제는 주일학교가 지금 시대에 필요한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가 신앙교육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는 거죠. 지금의 2달 동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요. 그렇게 이것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가정예배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하고 당연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 더불어 전혀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의 전수는 가정예배를 통해서 많은 부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는, 매우 쉽고 간단한, 오늘부터 결단하면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오늘부터 가정예배예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가지 동사만 기억하라고요.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라. 절대 무엇인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가르칠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3가지의 동사만 기억하라. 초대 교회사 학자인 라이먼 콤먼은 사도시대 직후 수십 년간 그리스도인의 실천했었던 그 가정예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 텐데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길 원합니다. 아침 일찍 가족이 모여 구약 성경의 한 대목을 읽은 다음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다. 기도할 때는 간밤에 무사히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만나게 하신 좋으신 전능자께 감사를 드렸다. 아울러 하루의 위험과 유혹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본분에 충실하게 하시며 매사에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합당하게 행할 능력을 주시도록 그분의 은혜를 간구했다.
저녁에도 가족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모여 아침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하루를 시작할 때는 편의상 시간 제약이 따랐으나 저녁에는 예배가 상당히 길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상황 가운데 가정 예배를 당장에 드린다라는 것, 그리고 아침 저녁 하루에 3번 드린다라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주에 한 번이든 매일의 저녁이든 가정 예배는요, 배워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고자 하는 결심만 필요하다라는 것,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가정 예배라는 것. 예외적으로 가정 예배 가운데 성경 암송을 할 수도 있고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같이 토의를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가르칠 수도 있고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짧게 하십시오. 10분이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기에 충분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더 짧아도 좋습니다. 그 안에 질문이 던져질 경우 쉽게 시간이 연장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짧게 최대한 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드리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분명히 주의 교훈으로 훈계와 양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모든 양육이 가정 예배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가정 예배가 중요하지만 가정 예배에 너무 많은 내용과 목적을 부여함으로 가정 예배를 지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한 번 드리고 질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가정 예배를 너무 잘 준비하려고 하고 너무 잘 드려서 자녀를 노엽게 해버릴 수가 있어요. 자녀가 노엽게 되면 그 이후에 훈계와 양육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설교를 빙자하여 가정 예배를 잔소리 시간으로 만들게 되어지면 이루어져야 될 영적인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정 예배는 행해지는 가훈과 같다. 행해지는 가훈과 같다. 지금의 가정에는 그런 게 없죠. 가훈이라는 게요. 예전에는 가훈을 이제는 액자에 걸어서 거실 같은 데 걸어놓은 경우들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는 과거 가훈이 했었던 그러한 기능을 가정에서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걸려있는 글귀가 아니라 행해지는 가훈인 거죠. 행해지는 가훈. 가정 예배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는 이 가훈이 매일매일 가정 가운데 보여지고 확인되고 선포되어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에 너무 많은 목적과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의 기능만으로도 가정 예배는 충분한 가치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정해진 시간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아니, 자녀들에게 또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제임스 스미스의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책의 제목의 그 내용을 가지고 가정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임스 스미스의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저자는 도발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욕망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욕망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무엇을 욕망합니까? 그러면서 제임스 스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면 깊이 있는 우리의 사랑과 욕망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이나 신뢰를 통해서 인간 안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풀면 이겁니다. 문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제임스 스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근본적인 욕망은 계속적으로 인간의 몸 전체를 그 사랑을 추구하는 환경 속에 놓아두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계속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서 습관이 형성이 되면서 사람 안에서 강력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이 욕망은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서 습관이 형성되면서 사람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는 것이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아는 바대로 행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행동하는 바가 우리입니까? 여러분이 옳다고 아는 바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바가 여러분이 아는 바입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야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알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지적인, 지식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의지적인 측면이 강하게 담긴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성적인, 지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몸, 체험적인 것, 경험적인 삶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알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적으로 내가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기에 그것이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때문인 거죠. 우리의 아는 바가 나인지 아니면 우리의 행동하는 바가 나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양육을 지식에 전달해서 머물 것인지 아니면 신앙의 내용을 몸과 체험과 경험을 통해 형성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할지 우리는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 질문은요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무엇을 사랑하고 욕망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없다면 나 스스로에게 부부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단위로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결코 한 주에 한 시간만으로 형성되거나 공적인 예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행동하는 나의 행동, 그리고 나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내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내 안의 욕망들로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 나의 신앙은 형성이 됩니다. 같이 모여서는 입술로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을 펼쳐보면 다 달라요. 각자의 소비 패턴도 각자의 시간 활용 등도 그 모든 내용과 모습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벼운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안에 무엇을 욕망하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형성합니다. 그 형성된 모습이 여러분들의 소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활용하는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욕망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리다, 이것이 틀리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나의 삶의 시간은 내가 무엇을 욕망하는 자로 드러내고 있는지, 결국 나의 행동은 내가 무엇을 욕망하는 자로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자라는 거죠. 나의 가정의 형태가 나 혼자든 두 명이든 자녀가 있든 없든 홀로 자녀를 키우든 믿는 남편이 있든 믿지 않는 남편이 있든 믿지 않는 아내가 있든 어떠하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가치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의 중심에서 날마다 선포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이, 나의 경험이, 나의 몸이 주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더 이상 신앙생활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워가지 않으면 교회에는요 다음 세대가 없을 것입니다.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워가지 않으면 교회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터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계속 휘청거리며 적절한 영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첫 단추는 가정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결단하고 시작하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가정 예배가 바로 작은 교회를 가정 안에서 세워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마음 가면이라는 책의 한 대목을 설명하며 위로와 도전을 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모로서 불완전했던 순간들은 오히려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내고 다음번에 더 잘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상 과제는 완벽한 부모라는 가면을 쓰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양육에 있어서, 신학의 양육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책임은 완벽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부모가 불완전함을 어떻게 이겨내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지금까지 어떠했든지 오늘까지 어떠했든지 오늘부터 가정 예배를 도전해보고 여러분들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어도요, 가정 안에서 시작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가정 예배부터 시작하면서 그 가정 예배 가운데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완전한 부모인 내가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신앙적인 씨름을 해나가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정 예배의 시간 가운데 불완전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쏟아내는 모습을 본다면 그 자녀는 혹 하나님의 품을 떠날지라도 그 눈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읽고 같이 함께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같이 함께 1절과 4절 말씀, 우리 1절과 4절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온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만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우겠습니다. 혹 우리 가정에 나 혼자만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먼저 가정을 교회로 세우기 위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불완전한 나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신앙을 떠난 자녀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을 다스리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의 10분의 가정 예배를 통해 날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고백 위에 가정을 올려놓겠습니다. 부부간에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결단합니다. 혹여나 부부의 관계가 꽉 막혀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관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관계이오니 하나님께 맡기며 결단하고 두 손을 잡고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후의 일은 주께서 행하시옵소서. 혹 나의 배우자가 믿음이 없다면 내가 먼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으로 배우자를 향한 축복의 말, 위로의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마음을 전하며 가정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주님 앞에서의 믿음의 결단들을 하며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전하여 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와 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고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합니까? 이 두세 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있음에도, 믿음의 가정의 모임이 있음에도,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며 이 위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 아버지 목적을 두고 어디에 방향을 두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세워가야 할지 하나님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왕 우리 교회 각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의 과거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지나갈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불완전한 부모와 같은 우리의 인생, 여전히 선한 것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우리의 가정 안에 다시금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기를, 세우기를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믿음의 가장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아버지 먼저 결단하며 일어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가정의 문제, 또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주위에 많은 중보해야 될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이웃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마음껏 아뢰며 나아갑시다. 더불어 이 땅과 특별히 우성고등학교를 위하여서 점차 개학을 하고 있는 이 우성고등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떠한 마음의 작은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든 그것을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아뢰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결단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넘어가야 될 많은 산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어 맡기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중보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이웃과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고통받고 있는 이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수많은 악한 일들, 불의한 일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음하며 죽음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선교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고 신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끌어안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상황,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은 교회들 안에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를 또한 덮어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성고등학교 안에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성고등학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성고등학교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학교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주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업에 어떠한 방해들이 없도록 또한 하나님 교회와 함께 협력하는 것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구설수도 오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 지혜롭게 대처할 뿐 아니라 주님의 보호심과 주님의 도와심이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간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결단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동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마음껏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의 가정의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내 자녀의 부모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결단으로 시작되어질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는 놀라운 영적인 출발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형 우리 교회 각 가정마다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정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들을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